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모든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이 주께로 향하게 하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교독문 17번 시편 29편을 교독합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심이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이정선 권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지난 한 해도 수많은 어려운 순간들을 주님의 자녀로 살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지켜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순간 끊임없이 흔들리며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고 불만과 원망으로 탄식하는 우리의 나약함을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전쟁 같은 삶 가운데서도 예배의 자리에서 단비 같은 말씀과 기도로 새 힘을 얻어 다시 일어나 영광의 찬양을 올리게 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소서. 여전히 불안한 전쟁과 갈등, 극단의 이기주의가 만연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한 싸움으로 승리하시고 온 세대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희망을 품고 감사의 찬양이 곳곳에서 울려 퍼지는 나라와 민족이 되길 소망합니다. 가정마다 주님 보시기에 기쁘고 축복받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일터와 학업 가운데서 성실함과 지혜를 더하셔서 선한 열매들이 풍성하게 하시고 아픔과 상처에는 위로와 회복,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지역교회 목사님들과 신방사님들께는 성령 충만함과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목회와 가정에 두루 만사 형통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온 성도와 더불어 장로님, 교구장, 셀 리더들에게 직분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는 은혜와 복을 주셔서 셀과 가정마다 부흥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며 선교회, 교육국 등 곳곳에서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꿈의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26년 한 해의 모든 시작과 끝을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지혜로는 측량 못할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소망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2장 2절에서 4절,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먼저 이사야 42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찬이 있는 주일 일부 예배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지금도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복된 날, 이 복되고 아름다운 이 주일날에 첫 예배로 함께 할 수 있다는 거 주님께 영광이고, 간절히 바라기는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서, 그리고 이 복된 날 주일 이 하루에 여러분이 걸어가는 발걸음을 통하여서 영혼의 힘을 얻는 복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신약성경 본문인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에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의 고백대로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원래는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굳이 세례를 받고자 하신 걸까요? 죄가 없으신 분인데 왜 굳이 이제 죄의 삶을 청산하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겠다라는 굳이 세례 예식을 받으신 걸까요? 이유는 아주 간단하지만 굉장히 의미가 깊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 내 삶의 주도권을 완전히 모두 다 내어드리겠다는 이것을 확실하게 선언하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도 있고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결단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의 모습처럼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셨던 거죠. 그래서일까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 하늘에서 예수님께 두 가지 응답이 임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처럼 내려오시더니 예수님의 위에 임하십니다. 바로 이때부터 그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예수님을 이끄시는 삶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죠. 세상의 더러운 가치관, 세상의 이기적인 가치관, 그리고 세상의 여러 가지 정말 서로 짓밟고 죽여야 하는 그런 가치관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거룩한 뜻으로 이끄시는 그런 삶이 시작이 됩니다. 과연 그 삶은 어떤 삶일까요? 이것을 잘 알려주는 본문이 바로 오늘 구약의 본문인 이사야 42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이 구약의 본문을 정리해보면 예수님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빛을 전하는 삶을 시작하십니다. 상한 갈대나 꺼져가는 등불 같은 약한 자는 돌보시고, 반대로 강자에게는 하나님의 정의를 강력하게 시행하시는 그런 삶, 진리를 찾지 못하던 자에게는 진리를 알려주시고, 주저앉아 낙심하고 낙담해 있는 자에게는 다시 일으켜주시는 삶, 그렇게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그런 중재자의 삶으로 이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이끌어 가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 하늘에서 임한 두 번째 응답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늘에서 음성이 임한 겁니다. 어떤 음성일까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물론 이 음성은 단순히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 정도 수준의 음성이 아닙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의 빛을 전해야 되는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삶이지만 그 삶은 결코 쉽지 않은, 녹록치 않은 삶이었죠.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세상은 하나님과 너무 멀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너무나 멀어진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빛을 전하는 이 일은 때때로 핍박과 박해와 고난과 시련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 정말 수많은 어려움들이 예수님의 삶에 닥칠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죠. 내가 너를 끝까지 보호할 것이다. 내가 너를 끝까지 지킬 것이니 너는 성령에 이끌리어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라라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자 굉장히 강력한 당부의 말씀이 담겨있는 음성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성령의 임재와 약속의 음성을 받고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성경은 왜 이 이야기를 기록했고 지금 2000년 뒤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까지 이 이야기를 전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셔서 정말 하늘에서 음성이 임하고 성령님이 임하신 분이었다?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하려고요? 아니요. 그 수준이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는 바는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도 그런 길을 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처럼 우리도 빛을 전하는 자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거창한 필요는 없습니다. 주변에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자로, 그런 주변에 하나님을 소개해주고 만나게 하는 그런 중재자로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성령을 약속하셨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끝까지 지켜주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이 말씀 앞에서 우리에게 이 시간도 성령을 주시고 우리에게 지금도 약속과 당부의 말씀을 하시는 이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두 가지를 나누며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고 나 같은 사람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우리를 불러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되새기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 결단하기 원합니다. 주여, 나도 예수님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내 삶의 모든 주도권을 다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정말 나도 주님이 당부하신 대로 정말 세상에 주님의 빛을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기 원합니다. 그 감사와 결단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 잠시 후에 있을 이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이 성찬을 우리가 함께 엄숙한 마음으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기억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참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번 한 주 예수님처럼 우리도 빛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고 주님께 사랑받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발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이제 받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시 조용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거룩한 식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228장 2절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떡을 내가 먹으며 주님의 잔을 내가 마시고 근심의 짐을 벗어버리니 죄사함 받아 내 맘 새롭다. 다 함께 교독하심으로 거룩한 식사를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의 뜻에 따라 살기를 결심하며 생명의 양식을 받아 먹기를 원하는 성도를 이 거룩한 은혜의 자리에 초대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십시오. 이제는 교독하며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길을 잃고 주님을 떠나 방황할 때에도 죄로 인해 무너진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워주시고 이제 우리에게 성찬을 허락하사 떡과 잔을 나눌 때마다 그러므로 하늘의 천군 천사와 온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 떡을 들어 감사 기도를 드리시고 떼어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해 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주께서 잔을 드시고 다시 감사를 드리신 후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린 나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을 보내서 이 떡과 잔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를 먹고 마심으로 주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새 생명을 얻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성찬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동참합시다. 떡과 잔을 나눌 건데요, 왼손을 위로, 오른손을 아래로 십자형을 만들어서 받겠습니다. 떡과 잔을 받으신 후에는 자리로 돌아가셔서 기도하시고 먹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앞에 있는 형제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아멘. 이는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아멘. 순서대로 나오셔서 성찬에 참여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후렴을 찬양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이제 감사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삶과 부활을 통해 우리가 구원의 길에 이르게 하심을 깊이 감사합니다. 날마다 삶 속에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고통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 주신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주일 아침에 성만찬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잘나서 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희를 위해 죽기까지 중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님 믿고 하나님 만나서 오늘도 예배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예수님처럼 저희도 이제 누군가를 향한 중재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소중한 일을 위해, 가정을 위해, 지역을 위해, 일터를 위해,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예수님처럼 그들을 주님 앞에 다시 이끄는 빛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또 하나님께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는 그 마음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든 마음의 소원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또한 우리도 빛을 전하는 자로 중재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다시 영혼의 힘을 얻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